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몸을 주셨고 피 흘려 주셨고 능력 받으셨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부요와 존귀와 모든 참 이 권세들을 다 내어놓으시고 낮아지시고 핍박받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건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참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으로 산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세상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참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피와 생명과 진리로 된 새사람을 점점 더디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이 참 실제로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믿기 때문에 참 우리들의 행위가 바뀌고 소원이 바뀌고 삶의 목표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거듭기를 원하고 내가 참 스스로 원하고 원해서 기꺼이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염려하는 대로 코로나가 이거 참 폭발하여서 참 예배드리기 어려운 지경이 점점 이르르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이 더 깨어서 기도해야 했는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참 알곡과 죽정이가 구별되는 이때에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적 같은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진실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변화받는 능력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진정과 신령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6장입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예쁘신 나의 종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같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6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28번을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28번입니다. 오층에 계시는 분들도 경건하게 집중해서 예배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28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사들의 경성함이 헛되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표성이 있겠습니다. 예지가 조금 나 지금은 비록 남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비비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많이 생각나 가슴 지도로 가려지는 내 아버지 너를 풍랑 맞으시는 저 하늘에서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하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서 여긴 내 소망인데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뛰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를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함께 걷는 이 길에 아멘. 이 시간에는 최종관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만민 중에서 우리들을 택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들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복된 날에 주의 전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세상의 미혹에 빠져 육신의 생각과 육체의 탐욕과 정욕이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7월의 뜨거운 햇볕과 무더위로 지치고 거리두기 4단계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요즘 육신의 연약함과 환경의 지배로 인하여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과 소망을 지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께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친과 같은 담대함으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 세우신 택병동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진리의 빛을 발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우신 주의 가정들이 주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렇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교회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여 병상을 의지하고 신앙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사방에 에워싸여 바퀴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주를 믿는 주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의 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대응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긴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루도 빨리 전염병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서시는 귀하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듣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노고와 땅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대략 3년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은 날마다 계속해서 놀라운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들을 두기에 부족하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나타낸 서론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이유가 뭘까요? 34절에 보면은 큰 무리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 그랬지요?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이적이라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는 이적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을 때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길 때 권능을 행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도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도 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적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족한 내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셨듯이 우리들도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부족하고 잘못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읽어 나가겠습니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신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30절입니다. 사도들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아니. 지금 사도들이 어디 갔다 왔지요? 예수님은 이 6장 7절에 보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때가 다 돼서 사도들이 이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수님께로 모였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표현은 스승으로부터 보냄받은 사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스승에게 배움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참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는데 이때 보내다는 동사의 참 명령형이 바로 사도입니다. 보내다, 보냄을 받은 사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권능을 줬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병을 고치는 권능을 줘서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권능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지팡이 위에 양식도 가지지 않고 어떤 전대에 돈도 가지지 않고 두벌 옷도 가지지 않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도 신고 있는 신 외에 따로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뢰했고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모든 것을 돌봐주고 책임져 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러 간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며칠 만의 여행이었다면 구체적으로 여분의 옷도 가지지 말고 신도 준비하지 말고 전대에 돈도 가지지 말라고 특별히 명령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 여행을 한 기간은 여분의 옷이 필요합니다. 또 여분의 신도 필요하고 전대에 돈도 필요할 만큼의 기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기간이 얼마였을까요? 아마 몇 주가 될 수도 있고 한두 달이 될 수도 있는데 정확한 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약속한 기간이 다 지났고 제자들은 사명에 충성했고 또 다시 약속한 장소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모여들었을 때 전도 여행을 마치고 모여들었을 때 제자들이 풀이 죽어서 온 것 같습니까? 신이 나서 온 것 같습니까? 오늘 30절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해서 온 것 같습니까? 네?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제자들이 신이 났다는 겁니다. 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들이 자기가 어떤 잘했을 때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내 이렇게 해서 막 신나서 엄마한테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참 많은 성과를 거둡니다. 병도 고치고 이거 뭐 참 복음도 전했더니 그냥 효과 있게 복음이 막 받아들여지고 결신자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자랑하듯이 예수님에게 와서 앞다투어서 낱낱이 자기들이 행한 일을 보고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낱낱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낱낱이 주님에게 보고를 했을까. 그러니 제자들은 더 몇 팀으로 나눠서 갔지요. 제자들이 몇 사람이지요? 12사람, 2사람씩이니까 6팀입니다. 이 6팀이 차례대로 와가지고 자기들이 처음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참 먹을 것도 없는데 누가 먹을 걸 줍디다. 잘 데도 없어서 어떡하는데 그런데 저녁에 희한하게도 누구를 전도했더니 자기 집 오라 해서 잠도 자고 이런 기적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재밌어가지고 서로 자랑하듯이 낱낱이 다 구하면 얼마나 참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6팀이 다 우리도 이랬어요. 우리도 와가지고 기적으로 그냥 어떻게 밥도 안 굶었어요. 잠도 이렇게 잤어요. 그러나 참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구하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한 일, 가르친 것 낱낱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낱낱이 하나씩 구할 때 귀찮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고 그래서 아이고 잘했다. 너도 그랬어? 아이고 잘했다. 너 어떻게 됐는데? 뭡니까?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막 구하니까 시끄럽고 힘들고 피곤한데 야야야 너희들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것도 모르겠니? 그냥 알았으니까 됐어. 말하지 마. 주님이 그랬으면 제자들이 낙심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행간에 숨겨진 이 문장 속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배려하고 제자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나 그걸 우리들이 미루어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일일이 와서 이야기해 줄 때 맞장구를 쳐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는 게 그게 뭐란 말입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근데 그걸 다 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이 오늘날 예배드리면서 내가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께 이렇게 고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걸 그래 이렇게 들어주신다는 걸 믿습니까?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거 그거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큰 관심입니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그게 사랑해 주시는 것이고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뭘 가지고 있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어. 관심을 가지고 있어.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아실까? 하나님이 알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그걸 지금 이 30절에서 보여주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세상에서 좀 높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 알고 있어. 예? 그래. 참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한 30년 이상 전의 이야기지만 어떤 사람이 사고를 내가지고 재판을 받게 됐는데 돈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치었는데 그 자전거에 받친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실합니다.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맡고 있던 그 중고등학생 학생 부모인데 세탁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뭐 어렵고 힘드니까 이 합의를 봐야 되는데 합의 볼 돈도 없고 합의도 안 봤어. 그래가지고 재판에 나갔더니 재판 그 판사가 막 야단을 치더랍니다. 막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그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고개 숙이고군요. 그 뭐 자전거 타다가 할머니가 탁 받치는데 돌아왔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 참 어렵다고 나한테 부탁을 하길래 그 당시에 우리 집사님 동생 그 현직 이제 뭐 판사였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좀 했더니 하필 그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재판에 갔는데 그 어느 동네 세탁소 하고 있냐고 1인 물어보더래.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얼마나 나한테 대해서 알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이제 거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게 그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 교통하는 삶. 그러니 참 기쁜 일이 있어도 주님 이렇게 일이 잘 됐디다 하고 주님에게 오늘 기쁜 일이 있었어요 말을 하는 겁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말을 하면 하나님이 내 형편과 사정을 주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고 그래서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참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31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31절. 제자들이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참 갈릴리 지방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제자들이 전도를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쳤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많은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얼마나 신이 났을까. 그래 예수님의 이름은 널리 퍼졌습니다. 제자들은 다소 지치고 힘들게는 했지만 아직도 감동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감동을 가지고 지친 몸으로 주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했지요? 30절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뭐라? 쉬어라. 쉬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 쉬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신이 나긴 했지만 그동안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지쳤습니다. 이거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서 쉬어라. 얼마나 배려를 해줍니까? 어떤 공로를 세웠을 때, 어떤 업적을 남겼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았을 때는 뭐하기 쉬운 때죠. 높아지면은 그 다음에 뭐 할 때입니까? 내려갈 때입니다. 넘어지기 쉬울 때라는 거예요. 그 지금 제자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지금일 때 넘어지기 쉬울 때입니다. 이럴 때는 잠깐 동안 뭐 해야 됩니까? 쉬는 게 좋다. 쉬는 게 좋다. 그러니까 성공해서 마음이 좀 들떴을 때 이럴 때는 잠깐 동안 쉬는 게 좋습니다. 교만해지기 쉬운 때입니다. 또 참 지쳤을 때 힘들 때 이런 때도 과거를 돌아보면서 마음과 몸을 추스리고 앞날을 계획하며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고 실수를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 번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하는 겁니까?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 하려면 뭐가 필요하단 말이지요? 두 글자로 뭐가 필요하지요? 휴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휴식. 안식, 다른 말로. 그래서 성경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맨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뭐 하셨다고 그랬지요? 쉬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쉬셨다는 걸 뭐 하려고 썼을까요? 성경에. 뭐 하려고 하나님이 여섯 동안 창조하는 일을 하시고 제7일을 쉬셨다. 이걸 말라고 썼을까요? 사람에게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고 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휴식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순간에 찰나에 영원 후까지를 완벽하게 예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뒤를 돌아보면서 반성하실 필요가 없는 완전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피로도 없으시고 잠도 안 주무셔도 되고 완전한 분이시지만 왜 하나님이 쉬셨다는 말을 성경에 적었을까? 사람도 하나님도 여섯 동안 일하면 쉬셨으니까 사람도 뭐가 필요하단 말이죠? 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또 계속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에게 여섯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일을 주신 게 이게 얼마나 황금절입니까? 그러니까 이 뭡니까? 초대교회 시절이나 그럴 때 로마에서 왜 6일 일하고 쉬냐? 7일 일하고 쉬면 안 되냐? 그래가지고 이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게 아니라 7일이나 9일 일하고 10일째 쉬는 걸 한번 해봤는데 사람들이 지치고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거 이거 어떻게 이걸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이 6일 일하고 하루 쉬셨는데 그게 초대교회부터 달력에 딱 글이 돼가지고 6일하고 딱 쉬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우리들이 지치지 않고 평생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가르쳐 주신 것, 안식.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 여행 후에 사실 힘들었을 겁니다. 이거 먹을 양식도 준비해 가지 않고 잠잘 곳도 정해지지 않고 그러니 어디서 어떻게 먹을지 어떻게 잠을 자야 될지 돈도 없고 모르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믿는 사람이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먹는 겁니다. 잠자리를 줄 때 자는 게 이게 전도하는 사람의 기본입니다. 자기 주머니에 많이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이 있는 사람들 또 무슨 사자 붙은 그런 사람들 의사들이 공부해서 안수를 받기도 하고 목사로 변호사가 안수를 받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목회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못 봤, 없습니다. 그냥 자기는 그거 안 해도 살 수 있으니까 오전에 가서 진료하고 다 진료하고 시간 남으면 조금 하고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본이 뭐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가지고 오늘 굶을지 먹을지 몰라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함받은 사람이 수고하시는데 식사 시간이 됐는데 식사하시자고 이러면 먹는 겁니다. 안 그러면 굶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헌금이 나오니까 목사가 먹는 거지 안 그러면 굶는 겁니다. 더 굶다가 못하면 포기. 기본적인 원리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가지지 않고 그냥 가니까 어디서 먹을까 어디서 잠잘까 몰라. 그런데 기적같이 잠자리도 하나님 마련해주고 기적같이 먹을 때 되니까 더 먹을 거 주고 그래서 먹고 자고 그러고 왔으니까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굶지 않았고 다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개인적인 여유 시간이었고 항상 긴장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열심히 울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왔으니까 참 들뜨기는 했지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가 필요한 걸 알고 계셨지요? 휴식이 필요한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 보면은 참 제자들이 마음 놓고 여유 있게 식사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또 참 마가복음 1장 45절이나 35절에 보면 예수님도 때때로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서 쉬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예수님도 배를 타고 가실 때 피곤해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뭐 하셨다? 주무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피곤하니까. 그래 쉰다고 하는 인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유의 시간을 가지고 휴식의 회복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31절에 너희는 따로 어떠한 곳에 와서 한적한 곳에, 이 한적한 곳을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했을까? 재밌게 번역을 해놨어요. NASD에 보니까 lonely place, 외로운 곳이라고 해놨어요. 외로운 곳. 한적한 곳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사람이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lonely place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한적한 곳의 원래 원어의 의미는 뭐냐? 사막이라는 겁니다. 사막. 사막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막 같은 거.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면 사막이면 온 여신에 모래밖에 없는 걸 생각하는데, 원래 사막은 모래밖에 없는 사막은 드물고 주로 이 거친 어떤 자갈과 흙 같은 게 섞여 있고, 때때로 이 풀도 있고 가끔가다 웅덩이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는 곳, 그래서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외로운 곳, 그게 한적한 것이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베사다, 예수님이 베사다로 가셨는데 바로 그 베사다도 일종의 옆에 광야가 있고 사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으로 가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조용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그것이 필요했다고 하는 겁니다. 32절에 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뭘 타고?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갔어요. 왜 배를 타고 갔을까? 왜 배를 타고 갔을까? 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예수님 목도로 쫙 몰려오니까 이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쉴 수 있는 장소는 뭐밖에 없었단 말이죠. 배를 타고 갈 때뿐이었다는 겁니다. 사실상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더라도 배를 타고 가고 있을 동안에는 머리가 떨어져서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오붓하게 시간을 가지고 들어누워서 좀 잠도 자고 먹을 것도 먹고 한적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그래서 배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인도해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쉬게 해주려고 일부러 배를 타고 그쪽 곳으로 이렇게 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근데 이 배는 어떤 배였을까? 어떤 배였을까? 영어 성경에 보면 배를 타고 할 때 꼭 배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나옵니다. 아무 배나 탄 거 아니라 바로 그 배가, 바로 그 배. 예수님이 제대로 타고 다니는 배는 다 알고 있어요. 그 배.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어부들이 많으니까 그 어부들 중에서 한 배를 정해놓고 그 배를 예수님과 제자들만 따로 사용했던 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관사를 붙여 바로 그 배입니다. 다른 배가 아니라, 되는 대로 탄 게 아니라 딱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쓰는 배가 정해져 있었는데 그 배를 타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의 소유인지 아니면 야고보와 요셉이 제공해준 그 배 같은데 그런 배가 하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배를 태우고 무리를 떠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갔는데,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9장 이하에 보면 그 목적지가 어디였지요? 어디죠? 아는 분 있습니까? 베세다입니다. 베세다. 이 오늘 본문은 무엇의 서론이라고 그랬지요? 오병이의 서론이 있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데가 어디지요? 베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같은 내용이 나오는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면은 베세다로 출발할 때 예수님이 들으시고 배를 탔다. 오병이의 기적 직전에 일어났던 일이 뭘까요?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그거 보면 세례 요한이 딱 죽고 난 뒤에 조금 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목빔을 당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한적한 곳에 가는데 베세다로 갔을까? 베세다는 광야고 사막이니까 한적하니까 간 이유도 있기는 있지만 숨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슬펐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누구의 제자가 있었지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러니 스승이 목뱀을 당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펐었는데,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이 누구지요? 헤롯입니다. 헤롯 안티바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누구로 여겼지요?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 여깁니다. 살아났으니까 또다시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어요. 그래서 베세다로 갔는데, 이 지금 가버나움에서 베세다로 갑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의 북편에 갈릴리 바다로 흘러드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가버나움은 왼쪽입니다. 베세다는 오른쪽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비밀이 뭐냐? 이 가버나움은 세례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티파스의 관할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헤롯에 영향이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베세다는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헤롯 빌립의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 근처에 한적한 곳이 아니라 이 헤롯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베세다로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을 때는 이 헤롯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바로 이 베세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전하면서도 한적하여서 제자들이 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쉬게 놔두면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입니다. 33절입니다. 33절. 그 가는 것을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33절. 그 가는 것을 시작.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알지라 모든 돌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제자들보다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 사람들이 이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베세다로 가려고 쓰라겠는데 무리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나 보자 하고 보고 있다가 31절에 33절에 보면 그 가는 것을 뭐하고 살펴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데 어디로 가는가 보자. 베세다 쪽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빠른 걸음을 떼서 베세다 쪽으로 우르르 가서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은 머릿속으로 그걸 다 알고 배를 타고 천천히 가면서 배를 타고 가면서 좀 누워서 1시간 동안, 그래도 피곤할 때 1시간 눈 붙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천천히 갔다고 하는 겁니다. 때는 절기가 무슨 절기였죠? 이때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가 무슨 절기였죠? 6월절 절기. 6월절은 3대 절기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모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이려고 행진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모이기 좋아요. 그러니 이 베세다 광야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몇 명이나 모였지요? 여자와 아이들 빼고 5,000명이나 모였으니까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그렇게 많이 모여서 북적거리는데 있는데 쉴 수가 있나요? 밥이나 제대로 먹을 수 있느냐? 북적북적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걸 알고 배를 타고 천천히 가면서 배를 타고 가면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힘들을 때 좀 쉬고 예수님의 사랑, 배려를 알 수가 있다는 것. 그렇다면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갔습니까? 왜 그랬지요? 기적을 본 까닭입니까?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은 이유는 순전히 이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쫓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고 예배하려고 모였으면 얼마나 신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내 개인적인 소원 좀 이루어볼까? 내 아픈 거 좀 고쳐볼까? 혹시 예수님을 만나서 뭐 좀 안수라도 받으면 좋은데 취직이라도 좀 돼볼까? 그런 욕심이 있어서 갔다고 하니까 그러니 답답할 노릇이죠. 사람들이 예수님 좀 쉬게 놔두지 그냥 모여서 이 남자만 아이들하고 여자 빼고만 5,000명이니 실제로 모인 거는 10,000명인지 20,000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이 모여서 복작복작하고 예수님 주변에 모여서 옷이라도 만지려고 그러고 어쩌든지 뭐 참 예수님에게 그냥 뭐 안수라도 받고 병이라도 고치려 하니 얼마나 복잡합니까? 어떻게 쉽니까? 못 쉬지. 그러니 피곤한데 예수님이 무리를 보면서 중요한 것은 정말 사람들이 날 귀찮게 하는 거는 저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아니 그냥 뱃물을 줘서 멀리 가자. 주님이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34절 읽어봅시다. 뭐라고 했지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어떻게 하사?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몸이 피곤하지만 예수님은 모여든 무리를 어떻게 여겼지요? 불쌍히 여겼죠. 이게 주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힘든데 피곤한데 아니 모르겠다. 제자들 잘못하면 몸살나면 어떡하나. 우리 잠시만 그냥 이 호수 한가운데 가서 좀 쉬고 있을까?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먼저 와서 웅성웅성하고 기다리고 그냥 5,000명, 10,000명이 될지 모르니까 몇 명이 왔는지 몰라. 벌써 먼저 난리가 나서 북적북적하고 예수님 오늘 무리라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알지만 피곤하지만 예수님은 무리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서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또 뭐도 했지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먹을까지 주시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배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아니 나도 모르겠다. 나도 힘들고 나도 뭐 바쁜데 뭐 하려고 그런 심정을 가지면 됩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됩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힘들지만 그러니까 진짜 경건은 언제 경건이 진짜 경건이죠? 어렵고 힘들지만 나한테 갚을 능력이 없는 고아와 과부에게 뭡니까? 죄송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성경 기록할 당시는 불쌍한 사람의 대변인이 고아와 과부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거 아니지만 참 그랬기 때문에 힘든 사람에게 뭡니까? 선의를 베풀고 나도 힘들지만 힘들 때 어려울 때이지만 참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게 진짜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들도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처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주님처럼 하지 말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됩니까? 주님처럼 하시겠습니까? 아멘으로 대답하십시오. 주님처럼 하시겠습니까? 엎드려서 들어가다.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힘들고 어렵고 제자들에게 휴식을 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사람들이 괴롭히고 믿어서 온 겁니까? 기적을 보고 먹어서 배부르기 때문에 온 겁니까? 그런 사람들이지만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겨주고 그래서 또 가르쳐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 주신 것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르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힘든 가운데 해야 그게 진짜 아닙니까? 이런 참 주님의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저희들이 되는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도 힘들 때, 어려울 때 진실한 믿음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옵소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입니다. 의지하는데
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를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귀한 손님 대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성도가 귀함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새 생명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양연하신 성도님이 둘째를 가진다고 봅니다. 말해도 됩니까? 말해놓고 뭐 됩니까? 그럼 우선 감사함을 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참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참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참 집에 귀한 손님을 잘 맞이하여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다시 폭발하고 있습니다.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참된 믿음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키시고 우리 태평동교회 진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이거 속히 이 확산되는 속도가 느려져서 또다시 참 예배가 방해받지 않고 이 땅이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진실로 이 땅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코로나이 빨리 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태평동 교회에서 그 의인 10명이 나오는 적지만 거대한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그래서 그 채운 게 뭐 바깥에서 디지털로 찍하고 찍으면 몇 도 나오는 거 그걸 하나 주문을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을 강화하고 다음 주는 더 5층하고 4층하고 분리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층에 계신 우리 최미자 집사님은 5층에서 예배 드리신 분의 인원을 좀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철저히 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참 이거 교회 안에 이 참 감염되고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예배는 계속합니다. 수요일 예배도 하고 뭐 기도회도 하고 뭐 새벽 기도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